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말씀의 단어의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조금 달라졌죠. 이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은 개역 성경의 말씀으로 거기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외운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날이 오늘로 바뀌었고 마지막에 주옵시고가 주시옵고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제 주옵시고를 왜 주시옵고로 바뀌었느냐? 이 말은 이제 뭐 그냥 영어로 기부, 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다를 갖다가 옵자라고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공동체 합법인 이 옵이라는 말을 써넣어서 뭐뭐 주세요 하는 것을 주옵시고, 주시옵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데 그걸 갖다가 옵을 앞에 붙이면 주옵시고, 옵을 뒤에 붙이면 주시옵고. 말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바꿨느냐? 요새 이게 이제 현대적인 어법이다. 그래가지고 바꿨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굳이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하여튼 뭐 그렇다니까 일단 뭐 넘어가고 그래서 주옵시고에서 주시옵고로 바꾼 거 뭐 그거는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옵시고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안에 이게 이제 의미가 부정 과거형 일회적 동작이라는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을 한 번 달라고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하고 계속 그렇게 한 번으로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달라고 했으면 그때 그 한 번 달라고 한 것으로 끝이라고요. 그 뒤에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또 달라고 하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회적이라고, 일회적.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한번 체험 받았으면 그게 끝나요? 여러분 어저께 내가 맛있는 밥을 먹었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너무 맛있는 밥을 먹고 반찬을 먹었으니까 그 다음 날은 밥 안 먹어도 돼요? 아니라고요. 그 다음 날은 또 먹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날이라는 말이 오늘이라는 말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일단 원어적인 의미를 이것은 잘 살린 그런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어로 보면은 이 오늘이라는 말이 헬라어 세메론이라는 말로 그 뜻이 영어로 today, 오늘 말 그대로라는 단어가 있고 또 now, 지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이라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키는 시대적인 의미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뜻이 되는데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은 물론 시대 정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당장 그날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해서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달라 이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말보다는 오늘이라고 번역하는 게 이건 번역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양식도 무슨 양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데일리 브레드 원래 그죠? 이 일용할 양식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날 먹을 것을 구하라 이런 뜻이 이 원문적인 뜻입니다. 자, 이 오늘이란 표현이 왜 중요한가를 갖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의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은요,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대형마트 가가지고 우리 문명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장 한 번 보고 나면은 며칠씩 음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다 쟁겨놓고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여러분들 그것만 꺼내 먹어도 며칠을 살 것 같아요. 그죠? 넉넉히 며칠은 산다고요. 며칠이 뭐야? 얼마나 쟁겨놨는지 무슨 사고 터졌다 하면은 사재기가 아주 그냥 그죠? 라면 사재고 뭐 사재고 아주 박살을 내놔요. 냉장고가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이젠 그런 시대라고요. 당장 하루 먹을 게 없어서 오늘 필요한 양식 달라고 기도하진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뜻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식의 문화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은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을 때 성서 시대의 개념과 배경,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개념을 가지고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의 장면이에요.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시는가? 자,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백성이 나가서 뭘 거둔다고요? 일용할 것을 그날 먹을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일용할 것 날마다 하루하루 그날 수익 걷어서 그렇게 먹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략 그죠? 우리가 성서 고고학에서 200만 명 정도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죠? 또 노인들도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매일 아침만 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덩치 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더 많이 거두려고 했을까요? 안 거둘까요? 했겠죠. 자기가 먹는 양이 틀린데. 그래서 많이 거둘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2배, 3배를 걷어가지고 나는 이거 갖고는 안 돼. 저녁에 야채무르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밤에 자다가 배고프면 먹어야 돼. 라고 해서 쌓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여기 16장 19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재밌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허락된 분량 딱 하루치 분량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욕심이 나서 하루치 분량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그걸 쟁겨놨을 때는 그 다음날 이 되면 어떻게 되고 그게 상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썩어서 벌레가 득실득실해서 그렇게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은 굳이 꼭 이렇게 하루치의 양식만을 그들로 거두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씨를 뿌려서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민족이에요. 정착민족이 아니라고요. 그죠? 계속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농사를 짓고 무슨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광야라고요. 곡식을 얻을 수단이 전혀 없어요.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그런데 몇 년? 성경은 대략 40년 기간을 몇 명이?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데 매일 아침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채 200만 명이라는 그 무리의 숫자가 아침을 맞이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냉장고가 텅텅 비었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해야 돼. 돈은 지금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 계세요 혹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광야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을 갖다가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렇게 이제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일행은 광야에서 살고 있던 베두힌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별 불편함이 없이 하룻밤을 잘 지냈어요. 광야라서 그런지 이게 하늘의 별이 그 밤에 얼마나 세상에서 저는 별이 그렇게 많이 빛나는 걸 처음 봤어요. 진짜 그냥 뭐 온태가 다 별이야 완전. 반짝반짝반짝 그 환상적인 그 별나라를 구경하면서 밤에는 아주 멋들어지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단 물이 없어요. 씻는 물이 없으니까 뭘로 씻냐면은 물에다가 조금 수건에다가 물을 좀 묻히게 해요. 그걸로 이제 얼굴 닦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세면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먹는 딱딱한 빵에다가 우유 조금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아침을 때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침이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침의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맞는 이 아침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생산물을 얻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준비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늘을 시작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할 때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이 가난이라는 것이 이 헬라어 푸트코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난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nothing, 전혀 없는 것. 그래서 완전 전적인 빈곤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아침이 그런 아침이라고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이 아침을 맞는다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그날 안 도와주셨어.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안 도와주셨어. 그럼 뭐예요? 며칠 굶다가 200만 명이 그 쌍막한 광야에서 모두 굶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침을 만든 것, 그런 상황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오늘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 오늘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이 오늘이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살게 해달라라는 이런 기도와 동일한 기도가 된다고요.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실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이거라고요. 이거 날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막혀진 현실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도움을 그분에게 구하라고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목사는 답답한 현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답답한 현실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 사람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사람이 똑똑하든지 무식하든지, 어떤 인간도 그 속에서 답답한 현실 없이 그냥 마냥 시온의 대로와 같이 달려가는 인간은 없다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근심과 걱정이 있고요. 부한 자들은, 여러분, 부자는요 100가지 1000가지의 근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거 유지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진 것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물론 이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 이제 이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웬만하면 먹고 사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일이 이제는 없잖아요. 감사하죠. 그 감사함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게 내가 그냥 저절로 그냥 여러분 내가 누리고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권의 대위기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나면서 그때부터 생겨난 그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 안에만 홈리스라고 하죠. 홈리스 피플.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는 게 이게 그냥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아예 집이 없어요. 그냥 길바닥에다가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 인원수가 약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10%가 넘다고요. 그때 충격을 받아.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중산층이었다고요. 근데 직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금융발 위기로 인해 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걔네들은 직장에서 나오면 다 렌탈해서 쓰는 문화잖아요. 돈을 빼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집을 유지할 수도 없고, 무슨 보험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의료 보험이 안 되는 인구가 2천 몇백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무시해요. 치료를 못 받아요. 그 세계 제강국이라는 나라가. 겉으로는 세계 최강국인데, 아프간한테는 수천조를 퍼부으면서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거기는 또 안 됐죠. 그러면서 자국민이 수천만 명이 집 없이 사는데 그걸 해결할 정치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서 이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르토스라는 말로 문자적으로는 그냥 빵이에요. 브레드, 서양식은.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빵이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먹는 식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해석하자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는 모든 의식주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양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된 번역 아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대체로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날 먹고 사는 문제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것이 어찌 떡뿐이겠느냐? 우리에게 일용할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말 그대로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육의 양식이다. 둘째는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친구라든가 좋은 가족이라든가 좋은 인간관계라든가 좋은 선생이라든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해 드리잖아요. 좋은 환경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스스로 만드셔야 된다고요. 환경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에 보내셨다면 그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나 내가 어리석어서 스스로 그 어려운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앞에 탓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드시라고요. 좋은 친구를 사귀시라고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그래 놓고 거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 그거 놓고도 기도하시라고요.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열심히 모으십시오. 그리고 환경을 좋게 바꾸십시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양식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채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 본문 이거 출애굽기 16장 접어놨죠?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난 뒤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 잡수시기를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음식을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양식이 뭐죠? 바로 영의 양식이죠. 그래서 이 양식은 인간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살찌우는 양식이요. 여기 34절로 해석하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곧 영의 양식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다른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도 만약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공허함과 허망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나 모르겠는데 베이직 교회라고 이제 좀 한국 교회에서는 또 좀 유명해진 교회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원래 MBC 뉴스 앵커 출신이에요. 그래서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MBC 앵커 출신으로 여러분도 보면 알아요. 이분이 꽤 유명한 저널리스트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날카롭고 예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이에요. 이 사람이 40이 훨씬 넘어서 40 후반대 예수를 믿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시절에 이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아마 온누리교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를 이제 나간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 여자가 어딜 가나 미행을 했더니 교회를 가는 거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막 소리를 막 부르짖으면서 쫙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이단 사이비들이다. 미친 그런 집단이다. 자기 생각에는, 이성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취재해가지고 잔입해서 이걸 취재해가지고 여기가 이단인 걸 내가 밝혀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아내를 미행하면서 교회에 이제 잔입해가지고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번 쫓아가다가 어느 날 딱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르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울었겠어요? 남자고 사고가 날카로운 사람이고 그런 이 사회적으로도 벌써 성공해가지고 어떤 소셜 포지션이죠. 사회적 지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서 자기가 왜 이렇게 공허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의 그 공허함이 왜 그랬는지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그 늙은 나이에 40대 후반에 신학을 해요. 그리고는 목사가 돼가지고 몇 년 목회하셨나? 벌써 은퇴할 때 다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목사님이 됐죠. 베이직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들이 허다하죠.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름 교수 잘 아시죠?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시절에 미국에서 교황 교수로 그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보세요. 미국의 교황 교수로 가서 미국 학생들을 가르친다. 여러분 대단한 명예죠. 출세하신 거죠.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밤만 되면은 자기 서재 앞에서 책상 앞에서 앉아 있다 보면은 자기 속에 찾아오는 이 알 수 없는 공허함과 그 우울함과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래요. 자기가 아는 총 지식을 동원해도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가 썼던 글이 뭐냐면은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글을 썼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후에 가서 이제 자기 딸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 속의 공허함, 자기 속에 있었던 그 허전함이 무엇 때문에 왔던 것인지를 알죠. 무슨 허전함이죠? 영적인 허전함.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오는 인간의 공허함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그 안에 그가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고 그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공허가 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채울 때까지 나는 참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뭐죠? 그날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의 양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의 양식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신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놓고도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내 환경을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라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영의 양식을 놓고도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넉넉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하시라고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이제 우리에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과의 문제도 함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1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출애굽기 16장 16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구약적인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16절. 여러분 여기서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강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문을 볼게요.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각 사람이 한 오벨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오멜이라는 것은 약 2리터의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크게 적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분량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거두냐면은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온 게 아니라고요. 장막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있다고요. 뭐 때문에? 거두러 나올 사정과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가 혹시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어디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린아이라거나 아니면은 무슨 도움이 필요하거나 늦게 일어났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대신 거두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계속 읽어봅시다. 17절 보세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예, 많게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도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재밌죠,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다 다르니까 양도 천차만별로 거두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걷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적게 거둘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다 무게를 재보니까 그 무게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게가 똑같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 그것을 먹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졌다라고 이해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하자면은 모두가 차별이 없게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너는 왜 우리보다 사람 수도 적으면서 그렇게 많이 먹고 많이 거두고 난리냐? 이렇게 먹는 것 갖고 시비 걸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빵의 문제다라고요. 무슨 말이냐? 인류의 모든 문제는 빵의 문제예요. 그 빵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빵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분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세계 상위 1%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 세계 자산의 50%를 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1%가 인구 50%를 갖다가 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부가 편향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또 자유주의 경제를 강제적으로 무너뜨리고 사유재산을 뺏게 되면은 부강같이 되는 거죠. 다 같이 못 사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요. 인간은 탐욕스럽다고요. 그래서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점 가지려고 한다고요.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신자들이라고요. 거기에 우리를 목적을 두지 말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죠.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요, 모든 사회는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예, 사회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를 돌봐주고 도와주며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책임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제2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11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1조가 있고요.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조금 또 특별한 11조가 있어요. 신명기 14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14장 28절입니다. 이제 매 3년에 드리는 11조예요, 이게. 이렇게 나와요. 28절 29절 읽읍시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생업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라. 그래서 이게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11조라고 안 하고 31조라고 해야 돼요. 그죠?
11조가 아니라 3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양은 훨씬 적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가난한 자들,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십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수입 중에서 아주 적은 분량이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0분의 1조로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11조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같이. 그러니까 너희들 쓰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구제 헌금의 뿌리예요. 미니멀리즘으로 너가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에 한해서, 그죠? 아주 적은 액수라도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네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나누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정식이라고요. 성경의 정신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이런 우리 한국 이 사람들은 하도 이게 자기애가 충만해가지고 그럼 내가 헌금을 한다라는 거 가지고 또 부담스럽게 또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많이 하는 것으로서 그게 믿음이냐?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요.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모든 자산을 다 내놓고 나를 쫓아와라. 그럴 거 아니라면은 성경을 따르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믿음이 허락한 선에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으고 벌어야 될 목적, 재물을 모아야 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회에는요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구조적으로. 여러분, 그건 사회적인 구조라고. 인간의 구조가 그렇다고요. 그들을 늘, 하나님 그래서 늘 그들을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늘 초점 맞추고 있는 시각 중에 하나가 뭐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였다고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 그랬죠?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게 곧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나에게 주는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 가르침 아닌가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럼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3년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선교 여행을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동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돈 버는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급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에게 갑자기 너 가서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잡아라. 그럼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을 거야. 그것으로 세금 내라. 그러셨다고요. 그렇게 하셨을지언정 어디 나가서 일하셨다라는 기록은 없다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도와주는 누군가,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여인들도 있었고 그들의 도움과 호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끼니를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먹는 걱정하고 사셨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늘 예수님을 도와주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에 욕심을 내라는 소리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필요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게 나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게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거 치워주세요. 이건 정당한 신자의 기도라고요. 그렇게 구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게 되시라고요. 거리끼는 것이 없게 되시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최선의 상황을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라고요. 바라기는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